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시편을 이제 당분간 아마도 11월 중순까지는 이제 시편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150편을 12월 끝에 가가지고 한 5일 하면 150편까지 다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다 끝나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요. 시편 다 끝나고 요한계시록 끝나고 1월 1일부터는 뭐 할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이제 시작하는 전체 묵상을 시작하는 그런 그 날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8년, 7년에 한 바퀴 돌고 신약은 한 2번 돌고 이렇게 짝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딱 8년이 되는 게 아니고 조금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걸 또 하지만 엄청난 새로 할 때는 더 기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풍성한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을 읽을 때 이게 요 앞에 지금 우리 읽고 있는 127편, 128편 이쪽은 전부 짧은 시입니다. 그 중에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제 짧은 시인데 6절까지 있는 시인데 이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은 전부 150편까지 있지만 가장 많은 게 이제 73편을 가지고 73편이나 가지고 있는 다윗의 시가 제일 많이 주로 차지하고 있고 2등으로 이제 무명의 시,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시가 27편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이 있는데 그 밖에 고라, 아삽, 할렐루야, 솔로몬은 어제 묵상했는 그 두 편의 시가 있고 한 편의 시가 있는 거 모세 시가 한 편 있고 나머지 해만, 에단 이런 사람들 한 편씩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뭘까요? 예배 드리는 날, 주일날 이렇게 읽는 성경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가 많죠. 많은데 다윗의 시는 주로 대적을 고발하는 시가 많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윗 시를 읽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내 편이 하나님이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읽는 것은 복이 있도다 이랬지만은 사실은 그 복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고 복을 자꾸 주장을 하는데 복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사실 그게 잘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복이 그게 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윗성을 예루살렘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성이라고 이름 부르고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이름 하면서 그 애칭으로 시온산이라고 부르면서 딸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인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불러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 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 백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결국은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이 시온 산,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노니 이게 이제 5절에 가가지고 묵상하겠지만 그 시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아이를 많이 낳으면 자식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돈이 많으면 경제적인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기독교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은 자녀를 많이 준다는 거죠. 자식을 많이 낳으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또 뭐가 복이라고요? 돈이 많은 거예요. 아니,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돈이 복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돈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고요. 똑같은 복을 받고 있다고요. 그게 말씀 속에서 그걸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묵상하면서도 별 생각 다 들죠. 뭐 직장에서 직장 사람들하고 이렇게 안 좋은 소리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 혼내주세요. 근데 그런 생각을 다윗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원래 처음부터 내가 잘났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그럼 도대체가 뭐냐?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내보다 잘난 척 하는데 결코 잘나지 않았는데 그럼 이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그리고 기도하면 야 걔는 하나님 안 믿잖아. 네가 최고야. 그럼 아멘. 이러면 그거 덮어놓을 수 있어요. 그럼 되는데 이게 믿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상처를 받으면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믿던 마누라가 힘들게 만들면 막 기도는 안 나오고 성질은 나요. 오늘 자녀가 이게 아내가 이게 복이라 했는데 이 복덩어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 사람을 허파를 뒤집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게 뭔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복이지. 그 하나님의 길을 가면 아내를 주고 자식을 줘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안 가면 있는 자식도 도망가 버리고 있는 마누라도 차라리 없으면 낫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거든. 근데 하나님만 붙잡으면 참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악천대도 그렇게 좋아하고 각신만 보면 좋아하는 거죠. 그거 오늘 읽으면서 그렇게 읽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복이 있도다. 계속 뒤에 나옵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제목도 그렇게 달아놔 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른 복이 있도다. 오늘 시의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뭔데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 안 하면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 하나님 말씀도 묵상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야. 묵상하러 나와. 꼭 니한테 가야 되나? 딴 데 가서 들으면 안 되나? 내가 혼자 공부하면 안 되나? 되지요. 되는데 그럼 나오라 소리를 왜 해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묵상하는데 나오라 소리 안 해. 아무 데도 안 가면 오라.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떤 복을 주느냐 하면은 이런 복을 줘요. 2절과 같은 복을 줘요.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런데 보통은 어제 묵상 그랬죠. 밤낮으로 잠 안 자고 일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성경에도 일찍 일어난 자는 일찍 일어나는 새는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당연히 일찍 일어나야죠. 일찍 일어나서 뭐 새벽 기도 가라. 그래야 되죠. 물론 뭐 공짜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좋아서 가는 거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 전심전력을 다하고 이러면 그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껏 걷어가지고 떨어진 반스 입고 돈 모아놨는데 한 사람이 톡 털어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 뻔한 길을 갔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발 더 해가지고 다른 성경을 보니까 네가 짓지 않는 집에 살 것이고 네가 농사 짓지 않는 곡식을 먹을 것이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막 그것만 읽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아무도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당당하게 먹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거 먹는 거지. 네가 주는 거나 네가 농사 안 지어도 하나님 다 준다. 이렇게 당당해지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뻔뻔스러워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기 안 죽고요. 그리고 형통하게 되겠다.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지은 쌀만 먹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농사 지으면 그 쌀을 또 팔아가지고 다른 거 맛있는 거 아보카도도 사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일이 네가 농사 짓고 이래가지고 네 혼자 먹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네 멋대로 산다면 그럼 쌀만 먹고 남는 거 쓰고 내버리면서 그냥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 자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지 그냥 새벽같이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안식일 날 되면 무조건 안식하고 그리고 일하라 하는데 놀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라는 거지 네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이 되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 주는 대로 받고 그래요. 회사에서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회사 말고 특히 학교 같은 데는 더해요.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 공무원은 회사보다 더 그렇고요. 그 제가 이제 첫 직장을 공무원으로 들어갔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뭐 남이 안 하는 거 막 발표하고 이러면 확 회사에서 싫어해요. 지 혼자 잘난 척하고 그런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니는 계장이 시킨 대로 해. 처음 들어왔으니까. 계장은 과장이 시킨 대로 하고 과장 부장이 시킨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니 멋대로 잘한다고 이게 좋다고 우리 조직은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다 직원들 모아다 놓고 저녁에 발표하겠습니다. 이러고 누가 하라지도 않는데 해가지고 내가 잘났지요. 이러면 부장이 저놈 새끼 미쳤나? 내가 시키지도 않는 거 왜 저러나? 그다음부터는 일 안 시켜. 죄송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잘하는 게 아니고 시킨 대로 해요. 그 뭐 똑똑한 사람은요 월급 적게 준다고 막 대들잖아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은 주는 대로 받아가잖아요. 그리고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바보 같은 게 회사 일 잘해요. 똑똑한 사람이 잘해요. 바보 같은 사람이 훨씬 잘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을 해가지고 딱 엎드려 가지고 시키는 것만 하고 뭘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엎드려 있잖아요. 그 사람 오래 가요. 그 정년퇴직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난 척하고 앞장서고 이러다 보면 딱 잡아내가지고 검찰에서 조사 나가면 바로 잘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니까. 조사 나오기 전에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침밥도 안 줍니까? 안 주면 굶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3절을 읽어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므리로다. 이 그냥 마누라 있으니 좋지. 마누라 있으니 좋. 자식들이 있으니까 좋지. 예, 좋아요. 안 그러면 그냥 서서 이렇게 한 그릇 먹고 출근할 텐데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뭐 돈가스 달라 하니까 그거 튀기다 보니까 또 한 줌 얻어 먹고 이래가지고 건강은 챙겨지게 돼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성경은 너무도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놨잖아요. 안방에 있는 아내가 어떻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요.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은 모르지만 가을에 곡식이 막 이게 주릉주릉 달려서 햇빛이 쫙 내리쬐을 때 그 뜨거운 가을의 햇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곡식 갖고 오는데 앉아 있는 사람 얼굴 표정이 그냥 행복한 거죠. 보기만 해도 그냥 풍성한 게 올해는 가을에 태풍이 없어가지고 결실이 좋네 이러면서 사는 거죠. 그 안방에 있는 아내는
요즘은 안방에 있는 아내 거의 없어요. 뭐 나가가지고 맞벌이 한다 이러면서 내가 뭐 기죽을 일이 있나, 뭐 신랑한테 내가 책 잡힐 일이 있나, 나도 본다 이러면서 딱 나가서 거의 다 이러기 때문에 결실한 포도나무가 집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우스 와이프예요. 집에서 있는 아내라는 말을 붙였는데 지금은 아내도 아니고 집사람도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 아내는 그 집사람은 그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누가 건들까봐 어디 가서 눈길만 해도 보지 마 이렇게 하면서 어, 너무 오래 보면은 니 왜 그래 오래 보는데 너 훔치려고 그러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마음에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훔치러 올지 모르니까 담을 쳐야 돼 이러면서 포도나무에 줄기에 담을 치는데 작은 여우가 와서 막 이렇게 따먹는 게 또 성경에 나오죠. 어쨌든 이, 이 포도나무를 와 같은 그게 안방에 있는 아내다. 그래.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어린 감람나무는 손을 안 봐주면 바람이 불면 그냥 가지도 찢어져 버리고 밟혀서 안 돼요.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손 대줘야 돼요. 그런데 그 감람나무를 기를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놈이 자라가지고 감람나무 큰 거는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뜰 때 장대로 뜨는데 너무 크니까 못 뜨니까 저기 스페인 같은 데 가보니까 이게 뜨는 그 기계가 이렇게 불도저 같은 게 와가지고 나무를 딱 이렇게 고무로 된 집게를 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막 흔들면 다 떨어져요. 그 밑에 자리를 깔고 멍석 깔고 흔들면 다 떨어져요. 그런 이제 게 돼 있는데 그 예, 대추도 그렇게 딸죠. 그렇게 어린 감람나무가 그걸 생각하면 지금 비록 어리지만은 그 한 나무에 엄청 많은 달리는 그 감람 올리브유 말하는 거죠. 그걸 짜면 올리브유도 제일 먼저 시퍼럴 때 따는 거, 거의 까맣게 됐을 때 따는 거, 그게 이제 등급이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또 반려하는 과정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가격이 올리브유의 가격은 천차만별인 거예요. 1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000원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알고 사야 된다 이런데 뭐 모르는 사람 보고 알고 사야 된다 이러면서 이거 사라 이러니까 뭐 그거는 그거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차라리 그런 말 안 하고 팔면 모르고 사면 되는데 뭐 알아야 된다 하면서 막 가르쳐 줘놓고 이거 사라 이거 최고 비싼 거다 이래 얘기하는데 그걸 안 사요. 그래 안 사고 그냥 왔는데 스페인 갔을 때요. 그래 그래서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그렇게 좋은 사랑스럽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러는데 요새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 있습니까? 20살만 되면 다 나가서 돈 벌러 가고 보러 가지 마라 해도 가버리고 어, 없어요. 우리 집에는 하나 있지만 그게 이제 참 그래요. 그래서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복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예요? 희망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고 외롭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65세가 돼도 전철 안 타고 다닙니다. 공짜라 한데도 안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율주행 그 차 사가지고 손 떡 놓고 집까지 갑니다. 탁 놓고 2단계 차 나왔는 거 우리 교수님 타고 다니는데 너무 부러워요. 근데 내가 그것까지 사달라는 소리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타고 있는데 이제 3단계 차 나오면은 진짜 사야 돼. 목숨 걸고. 그거는 뭐 죽기 전에는 그거 사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디를 가자 그러면 내비게이션 딱 찍어 놓으면 막 가요 끝까지 가져가는데 중간에 너무 멀어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됩니다. 그럼 네 알아서 해라 딱 누르면 충전기 찾아가서 충전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하고 가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러면 내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그러면 이제 외롭지 않잖아요. 뭐 차도 얘기를 해주는데 왜 외로워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차를 타는데, 야, 늙어가지고 돈 많이 쓰면 많아. 이런 공짜로 타고 다니. 니 돈이 없어서 공짜 타고 다니나? 아, 있지만 그 왜 쓸데없이 돈을 낭비해? 그럼 놔두고 죽는 거, 놔두면 애들이 싸운다 얼른 팔고 다 썩어 죽어라. 그게 아들한테 저기 사탄 들어가니까 팔고 썩어 죽어라. 에 그래야 되나? 이러면서 절대로 안 씁니다. 밥도 안 삽니다. 그, 특정인을 두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게 아까 반복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로다. 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고 얘기하고 쭉 설명하고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원해 주소서, 복을 내려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 했는 얘기하고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뭡니까? 그거를 생각나게 하는 게 이제 5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랬습니다. 근데 이 5절을 읽고 딴 데 가가지고 기도하겠어요?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지만 뭐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온에서만 복이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말을 못 하는 거죠.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거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걸 시오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오니즘에 대한 그 힘은요, 이 자석의 힘보다도 강하고 중력의 힘보다도 강하고 양자 역학보다도 강해요. 이 세 가지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힘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세 가지 어떤 힘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야 산다. 그거 아니면 다 죽는다. 그게 시오니즘이에요. 그래서 시온에서만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 노래를 하는 노래 가사 속에서도 생가가 날아라, 예루살렘으로 날아라,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게 노예들의 합창의 가사에 그게 나옵니다. 그 노예들이 합창이 뭐 그 이탈리아 그 사람이 작곡한 거지만은 마치 이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들려서 낮에는 죽도록 그 고역을 하고 밤에는 그 걸어놓은 버드나무 아래서 그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비파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라고 시킵니다. 왕들이 와가지고 낮에 일만 했지 수고했지만은 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자기는 술잔 떡 기울이면서 그 유대인들 너들 노래 참 좋더라 한번 해봐라. 근데 노래를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요. 그 뭐 왕한테 안 맞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상을 팍 그 있는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막 가슴이 아려오는 거예요. 저기 유튜브에 가도 있잖아요. 거기 그 노예들의 합창 그 연주하는 거 보면은요. 문 닫아놓고 깜깜한데 혼자서 한번 보세요. 가슴이 안 아프면 이상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부르는 합창을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그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나라가 2000년 뒤에 집결할 수 있었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되죠. 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중동 전쟁 4차 중동 전쟁을 하는데 6.1 전쟁도 있고요. 그 많은 강대국 이집트와 시리아와 이란, 이라크와 터키까지도 자기 그 대적이었어요. 도와주지 않아요. 오직 이스라엘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항공 그 공항을
폭격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조종사가 잠을 안 잡니다. 잠을 안 자고 내려가지고 가가지고 폭격을 그 병장에다 막 폭탄을 쏟아놓고 돌아와가지고 다음 비행기가 출발하면 5분도 안 돼가지고 또 타야 됩니다. 타고 그거 기간이 길지 않아요. 밤새도록 폭격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종사가 필요 없어요. 폭격하고 이겼는데 뭐 그러니까 잠 안 자고 막 눈 뜨고 막 끝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이집트를 이기고 그 항공 공격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이집트가 뭐 그 항공권이 완전히 박살났는지 소식이 가기 전에 벌써 폭격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시오니즘에서 오는 강력한 힘이 우리는 그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볼 땐 가짜 이스라엘이죠.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이거를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 성경의 힘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뭣도 모르는 거죠. 뭣도 모르는 거죠. 그나마 이거를 읽는다는 건 참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럽니다. 그 예루살렘이 잘 되는 거 보면은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멀리 이 수말리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예루살렘이 잘 사는 거 보면서 죽어가면서 나는 유대인이다. 예루살렘인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게 그게 복이죠. 평생에 그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구약의 복은 그렇지만 신약의 복은 예수님을 가지는 거죠. 예수님을 가지면 그 시온이 바로 우리고 예수님이 바로 시온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온에 두신 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102편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그 시편에서는 돌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사야서 26장 16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보라, 내가 오늘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핍절하게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구약 개혁 한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핍절치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막 급한 것도 없고 뭐 못 견디는 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초돌이 믿지 않는 사람은 걸려 넘어져요. 걸려 넘어지는 얘기는 제가 안 쓰겠네요. 그 로마서 한번 읽어봐요.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바가 거치는 바위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것 같으니. 예, 믿는 자는 그게 우리의 방패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되지만은 그걸 무시하고 아이고 저기 무슨 돌이야 이러면서 그대로 걸려서 넘어져 꽈당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라는 거죠. 우리는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는 바위 하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비가 와도 바위 밑에 숨고 그거는 잘못 숨다 보면 와디가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물이 하나도 안 흘러도 비가 빗살이 뚝뚝 떨어지면 딱 돌아다 보면 물이 이렇게 개울을 져가지고 쫙 밀려 내려오는데 잘못 서 있다가는 물에 쓸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와디란 말이에요. 근데 바위가 있는 곳은 바위만 있으면 잡으면 살 수 있어요. 바위 위에 올라가 있어도 되고 뭐 주위나 뭐 햇빛이 쨍쨍 내릴 때도 바위는 그렇게 안 뜨겁거든요. 그래서 그 바위가 피활 바위 대표가 바위죠. 그리고 그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던던하고 그런 건데 그 그렇게 믿고 바위를 의지하면 부끄럽지 않는데
자꾸만 그것을 무시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거죠. 마저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렇게 부끄러운 일 해놓고 그게 뻔뻔스럽게 그게 있을 수 있느냐? 기독교인은 뻔뻔스럽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예수님이 알았어요. 네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할 줄 알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없어요. 당당하게. 그럼 너는 징역 3년 이러면 그래 알았다. 징역 3년 살면 되지. 딴 사람은 저 사람 잘못해가지고 징역 살았어 뭐 이러고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본인도 막 벌벌 떨고 이러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죽이면 어떻게 돼? 사형 이러면 사형 그래 사형하지. 못 그러라. 딱 그러고 다른 사람은 내가 조금만 살게 해주면은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할 텐데 죄송합니다.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죽이는 거. 나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 성질이 나오게, 그런 못된 마음이 들어오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내 마음이야. 알았습니다. 그럼 죽입니까? 죽인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죽는 거예요. 남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저 인간이 뭐 죽인다 해도 저렇게 죽네? 못 듣기는 독하긴 독한 놈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보면 알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던 그 백부장도 저게 무슨 예수님이야 이러면서 딱 죽여놓고 죽는 거 보더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죽는 걸 봐야 알지. 살아있는 사람은 별소리 다 해도 아직 모릅니다. 모릅니다. 죽을 때 봐야 아는 거죠. 정말 편안하게 그냥 기쁘게 돌아가냐. 그리고 그 가족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뭘 보면 알아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알아요. 막 울면서 그렇게 고생하더니 그만 죽었네. 원래 하나님이 고생하라 했고 하나님 데려가는 건데 그거 왜 울어? 니는 안 죽나? 잠시 뒤에 만나겠다고 하면서 갔다면서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찬송 딴 찬송 해도 되잖아요. 그게 막 울고 막 그 말리고 누가 울거든 나가서 울으라 그래. 제 장례식 가서 나가서 울으라. 여기는 우는 곳이 아니다. 또 손자가 와서 할머니는 천국 가서 좋겠다. 그래. 우리 나중에 가서 만나자. 이러면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냥 장례식이 아니고 좀 좋잖아요. 그럼 똑바로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그게 다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게 번영을 보는 거지. 바벨론에 망했는 게 예루살렘은 그거 뭐 하려고 또 가가지고 또 성전 되지도 않는 거 또 세우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보는 것이 그게 예수님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영원히 안 멸망한 것으로 오신 거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또 지으면 또 망할 거니까 그건 헛짓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망하지 않을 교회고 망하지 않을 시온산이고 망하지 않을 다윗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 이걸 읽으면서 그걸 생각해야 되지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에게도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안 믿는데요. 어떻게 두드러 패요? 두드러 패면 안 돼요. 두드러 패면 나중에 90이 돼가지고 난 절대로 교회 안 나가. 아버지가 두드러 팼기 때문에 안 나가.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워지니까 절대로 두드러 패지 말고 안 믿는다 하면 보내버리세요. 보내버리면 하나님이 자식이 하나님 믿게 만들어 놨으면 죽고 난 뒤에 아버지가 그렇게 믿으더라 한 거 나 한번 믿어보겠다. 이렇게 보통은 그래 돼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믿게 되지만 뭐 안 나잔 치면은 또 돌아오면은 또 오지요. 뭐 우리 집에 어떤 딸도 그런 딸이 있었지만은 뭐 절대로 종교의 자유를 주겠습니다. 내가 언제 종교의 자유 안 준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시집 갈 때 그 소리 하더라고.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조용하게 입 다물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랬더니 또 우리 교회 같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했죠. 뭐 네 그런다면서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오늘 이거 안 듣겠죠. 뭐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억지를 하지 마세요. 근데 아무리 억지를 안 해도 부모가 강요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기분 나빠해요. 아주 기분 나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버지 교회 안 나갈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6절 읽어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이 번영을 보는 것은 그 교인이 많아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예루 그,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 번영을 보는 게 복이라는 거지. 예루살렘은 지금 가봐야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조그마한 요런 데 가서 오전에 가서 한 2시간 보고 오면 그게 관광이 다 끝나요. 그런 예루살렘 말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번영하도록 보는 것을 말하는 거고, 네 자식이 볼지어다 이 말은 자식의 자식을 보면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식을 충분히 줄 것이다 이 말인데, 그게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믿는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고, 디모데와 도마와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도마와 오네시모가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고,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자기 아들이라고 했고, 그 아들이 많아지라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 당대에만 많고 그 밑에는 아무도 없고 우리끼리 믿다가 우리끼리 죽어보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게 또 다른 데 이사 가가지고 또 다른 교회 개척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많아져야죠. 그죠? 그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절대로 불안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숫자가 많으면 기독교의 박해라는 말을 못 합니다.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 박해를 해요? 근데 숫자가 적으면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있으라 이럴 때 일부는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약간의 고난은, 십자가에 예수님 닮은 고난은 누군가가 몇 명은, 아주 소수는 그것을 통과해야 나머지가 안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처럼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평화를 얻게 되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평강이고 복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약간의 사람이, 다는 아니고 몇 명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 어떤 집은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온 식구는 교회 안 나오더라도 한 사람이 열심히 나옴으로써 그 교회가, 그 가정이 안정이 되고 평화를 얻고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아무쪼록 이것으로서 고난을 통한 평강, 그래서 멋진 기독교인, 그것을 다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